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날 무렵 예수님은 또 한 번 짧은 마디를 외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소리 지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겁이 나서 멀찍하니 군중 속에 숨어가지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담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함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신음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어오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그 진액을 빠지도록 고통과 싸우고 이제 초죽음이 되어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기 직전에 처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소리를 크게 질렀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요한은 그 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말씀하신 한마디 말씀에는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보면 한마디의 말이 모든 진리를 대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결한 문장 하나가 어떤 사상을 전부 함축할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움직이고 역사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기치를 높이 들자 중세기의 그 어두운 암흑이 물러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한마디 속에 담아 외쳤을 때 북아메리카의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하나하나 수습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 좋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와이의 아침을 엽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침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일찍 말씀 한 장을 읽고 시작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 오늘 하루 내가 어디 서 있든지 그 말씀에 동화된 내가 하루를 밝게 살기 때문에 하와이를 밝게 한다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하와이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하와이 하면 정말 천국 밑에 있는 999당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말씀으로 하와이 아침을 연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와이 아침을 연다. 좀 짧지만 어떤 의미로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로 번역되어 있어서 두 마디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한마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높이나 깊이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르는 외마디 비명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한 맺힌 절규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는 이겼노라. 나는 해냈노라. 드디어 나는 완주했노라 하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알고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길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조차도 피땀을 쏟으며 고민하셨을 정도로 발을 들여놓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발을 들여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 시간을 고생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다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테텔레스타이라는 외침 속에는 이런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도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아는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순간에도 자기가 그렇게 피 흘려 죽음으로써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뜻이고요. 둘째로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장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순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막아두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성공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고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정말 그 힘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비명 한마디 안 들으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었을까? 어떻게 6, 7시간 동안 그처럼 죽음을 거듭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버리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장시간 동안 몸이 부서져 내리는 고뇌를 당하면서도 까무러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그렇게 감내할 수 있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고통할 때 비명을 지를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까무러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까무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철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당당하게 외치신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당에도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구나. 이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랑 때문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하와이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이 승리의 외침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서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찬송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외침 속에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그 힘찬 외침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 우리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 넘어지는 자 같으나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외침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긍지가 있고요.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우리의 능력과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